오늘은 대우리문답 120문답을 고백하면서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그 120문을 고백할 텐데 역시 번역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이것저것 많이 고친 곳이 있어서 미리 교우분들께 알려드렸고 밖에 게시해 두었으니까 고친 본문으로 고백하기로 합니다. 120문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그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그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일을 하도록 이래 가운데 엿새를 허락하시고 자신을 위하여는 오직 하루를 떼어두신 그 계명의 형평성과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하신 대로 그날을 특별한 소유로 주장하신 것과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신 하나님의 모범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날을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날을 거룩하게 할 때 우리에게 복의 수단이 되도록 정하셔서 그날에 두신 그 복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대우리문답 120문답에서 대단히 훌륭하고 매력적인 우리 선조들의 성경 읽기 방식을 발견하고 탄복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그 전에 제1계명을 가르칠 때에도 나 외에는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서 내가 많이 보는 그 앞에서 라는 표현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포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06문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은 이분들이 성경을 원문으로 읽는 분들이다 하는 뜻이고요. 원문으로 읽으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 얼굴 앞에서 이런 말을 하나님이 왜 쓰셨지? 곰곰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 나 외에는 이라는 그 내 얼굴 앞에서라는 말을 하나님이 왜 쓰셨는가 할 때 그게 소극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가르쳐준 사실은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라는 말은 소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신을 모시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그 죄를 매우 싫어하신다 하는 것이고요. 이게 소극적으로 보자면 그런 것이고 지금 전부 하나님의 지금 눈을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싫어하시는 죄가 따로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 얼굴 앞에서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을 그분의 눈앞에서 행하도록 설복하는 논증이다. 네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평일에 와서 수고하냐?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아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는 수고 아니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라는 것을 믿도록 설복하는 논증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섬기는 일에 관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실 뿐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하나님을 섬김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얼굴 앞에서라는 말을 집어넣으셨다
라고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아주 그 주의해서 찬찬히 보는 거지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리고 사계명을 가르칠 때도요. 우리는 오늘 120문을 보는 거지만 그 이전에 118문에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이런 너를 포함한 너에 소속된 그 6 대상을 하나님이 줄줄이 이렇게 꼽으신 이유가 뭐겠나? 그 말씀을 이분들은 귀담아 듣고서 그 뜻이 뭘까 하는 걸 잘 묵상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나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육축, 문 안에 유하는 객, 내 집에 머무르는 그 손님 있잖아 라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사계명은 가장이나 어른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있는 계명이다 하는 사실을 아주 그 세밀한 하나님 말씀의 결을 잘 읽고서 포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오늘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120문답으로 오면 사계명 가운데 그 나머지 말씀들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꼭꼭 씹어먹듯이 찬찬히 묵상하여서 하나님께서 사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그 이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게 무언가를 생각하기 전에 이분들의 이런 성경 읽기 방식을 잘 생각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들은 그동안 이 사계명을 얼마나 많이 대했습니까? 게다가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온 교인이 목사와 더불어 이 사계명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이 사계명의 조문에서 이분들이 본, 이건 지금 370년 전 사람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본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이런 분들은 이분들과 나의 차이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는 뭔고 하니 성경을 읽을 때 말이에요,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이 늘 성경에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만 읽어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겸비한 심정으로 낮아져서 샘물을 마시듯이 성경 말씀을 늘 새롭게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상태로 성경을 읽으면 어떤 구절을 읽어도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목사도 여러 급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하려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유치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을 끌고 싶은데 성경에 보면 그런 자기가 할 말을 입증할 만한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모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입증하는 자료로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혀 새롭게 안 보여요. 성경은 자기가 말할 말의 뒷배경일 뿐입니다. 재료일 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의 재료. 이건 나쁜 목사가 그런 거고요. 그렇지 않고 훌륭한 목사,
아주 정직하게 성경을 읽는 목사라도요, 그래도요, 성경에서 더 이상 새로운 거를 못 읽는 채로 자기가 여전히 과거에 잘 배워서 알고 있는 것만을 계속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하면요, 10년 지나면은 교인하고 수준이 똑같게 됩니다.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전혀 새로운 걸 읽어내지를 못해요. 다 알아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가지 외에 성경에서 벗어나는 구절은 없는 것입니다. 내나 그걸 읽어요. 자기가 아는 것을 읽어낸다고요. 그리고 그동안 짬밥이 있으니까요, 인용할 구절들은 성경에 수십 수백 구절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설교를 한 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는 구절들을 쭉 모아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샘물이 안 됩니다. 신선한 양식이 못 된다고요. 교인들이 늘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제가 성경 읽는 이 답안지를 늘 받아보지 않습니까? 어린 사람인데도 굉장히 말하자면은 고정된 눈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성경 읽기 답안을 어려워하는가? 거기 답들을 다 주었어요. 성경 구절들에. 그걸 잘 읽으면 그 구절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못 들어요. 써 있는데. 희한합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고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마음 눈을 열어야 성경이 보이는데 그 마음 눈은 언제 열리냐면 내가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몰라야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보인다고요.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장을 이제 좀 생각하기를 바라는데, 창세기 1장 모르는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 40년을 다녔는데 창세기 1장을 정말 몇 번을 읽었겠습니까? 정말 읽은 것입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모르는 거 셌어요, 거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아는 재료들을 찾아 쓰는 그런 재료로 성경을 읽지 말고, 자기가 모른다 생각을 하고 성경을 거기서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을 읽으면 이분들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듣지 않습니까? 왜 너나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왜 하시는 거지? 아, 이거는 가장들에게, 책임자들에게 1차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걸 듣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을 읽는, 이게 방법입니다. 성경 읽기에 교회의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는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것으로 다 완결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생생하게 들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생생하게 읽는 법을 몰라요. 구태의연하게 읽습니다. 자기는 안 돼요. 이걸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잘 모른다고요.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성경이 보인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분들 한번 읽는 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번 칼빈, 이번에 그 기독교 강요 첫 4페이지를 한번 꼭 읽어보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읽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내가 창세기를 안 읽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칼빈의 눈으로 이 아브라함, 그 사람도 창세기를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읽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이거 완전히 다른 눈으로 읽네. 그런 걸 느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하고 씨름하는 것이라고요. 그럴 때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늘 이렇게 읽는 것이에요. 10번을 읽든 100번을 읽든 마찬가지입니다. 늘 새로워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참된 신자라고요. 참된 생명이 그 속에서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런 건 목사와 함께 성경을 읽을 때 길러지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다 고리타분하게 성경을 읽는다고요. 자기 눈으로, 그 딱딱하게 굳어진 눈으로. 그러면 자기가 보는 것 이외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과거에 배웠잖아요, 성경을 많이. 그래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 그것만 다시 되짚어서 읽어내는 거예요. 그런 걸 성경에 넣어 읽기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을 거기다 넣어서 그
거기 나오는 메아리를 다시 읽는 거예요. 그건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자, 이런 거 이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새롭게 읽고 있는가. 그 뻔한 것 같은 그 사계명을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 사계명을 완전히 새롭게 읽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그래, 사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그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를 말합니다. 이 네 가지 모두요, 전부 사계명 안에 명문으로,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딱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뭐 새로운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내나 읽는 바로 그 사계명의 법조문, 그거 말씀 가운데 네 가지를 이분들이 새롭게 읽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다음 주로 가면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때 그 기억하라는 말을 이분들이 새롭게 읽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한 문을 구성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분들은 지금 빠뜨리는 말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를 새롭게 읽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성경 읽기의 수준을 보여주는데, 이게 370년 전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읽나? 어떻게 이렇게 읽을 수 있나? 아마도요, 이게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칼빈 선생이 이게 그 당대에서 멀지 않아요. 8, 90년도 안 떨어집니다. 이때가 칼빈 선생이 1564년에 그 주님 품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건 1640년대에 쓴 거라고요. 80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다 칼빈 선생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에게서 그 영향이 남아있는 데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이 대유름답을 작성한 그 디바인들이라고 하는 그 목사와 신학자들, 그 교회 대표들이 다 칼빈 선생의 일종의 제자들이라고요. 좋은 선생과 함께 성경 읽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성경을 읽어요. 그렇다고 이게 무슨 이단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굉장히 놀랍고 기발한 걸 얘기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성경을 정직하게 읽는데, 정직하게 읽으니 그게 늘 새로운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들이 읽었는지. 첫째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일을 하도록 이래 가운데 엿새를 허락하시고 자신을 위하여는 오직 하루를 떼어두신 그 계명의 형평성,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라.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6과 1, 7분의 1, 이걸 지금 이분들이 그 비율을 지금 생각해 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료를 가지고서 자기가 가진 재료로 자기 능력권 뭐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자기 것이 됩니다. 소유권이 나한테 있어요. 이건 내 걸로 내가 만든 거니까 아무도 말 못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요,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다 만드셨어요. 이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사실은 공간을 만들면서 시간이 따라 나온 것입니다. 시간이 어디서 생겼어요?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해, 달, 별들을 만드시면서 결국 시간이라는 거, 1년이 뭡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고요, 지구가 앉은 자리에서 한 바퀴 뺑 도는 게 하루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어야 시간이 나오는 거라고요. 공간의 움직임, 요게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데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체를 만드시면서 말하자면 시간이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공간과 시간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능력으로 없던 데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1년 365일, 아니 영원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며칠을 요구하시든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불평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이 내놔 하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원래 그게 하나님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일 중에서 6일은 사람에게 주시고 자기 자신에게 단 하루만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관대한 처분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 계명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관대한지 생각해 봤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관대한 것입니까? 애굽의 노예였을 때 이 십계명의 머릿말, 이 십계명 전체의 기반이 그거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너희 애굽에서 종 노릇 했었잖아. 그럴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주일에 며칠을 요구했을 것 같습니까? 1년 365일 전부입니다. 노예는 태어나는 날서부터 죽는 날까지 자자손손 대대로 자기 날이 하루도 없어요. 노예 생활은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것입니다. 옛날에 노예를 다 이렇게 부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무슨 머슴이나 종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날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인이 하라 그러면 그게 다 일할 날입니다. 쉬는 날 없어요. 그냥 일 시키는 것입니다. 소처럼 하루 종일. 그리고 그 1년 내내. 아, 노예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좋습니다. 자유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민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땅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땅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도 땅 한 평이 없어요, 이 지상에. 자기 소유로 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다 농경사회 아니었습니까?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훨씬 많고요. 신부는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닌 자유민이지만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 있는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런 걸 소작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인. 지주와 작인은 이 대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소작인들이 자기가 1년 동안 농사 짓지 않습니까? 소작료를 내는데 그게 대개 얼마쯤이었습니까? 대개 반타작입니다. 내가 1년 죽어라고 일해가지고 쌀 10가마니 얻으면요, 5가마니는 일 하나도 안 한, 그러나 땅 주인인 그 사람에게 바쳐야 돼요. 그거 하기 싫어? 그럼 넌 관둬. 그럼 이 사람은 살아있는데 죽은 목숨입니다. 아니, 농사를 지어야 먹을 게 그나마라도 나오는데 땅이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땅에서 지주가 너 이제 이번부터는 내 땅에서 농사 짓지 말아라. 그러면 거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해도요, 아니, 저 사람은 일한 거 하나도 없이 무슨 내가 일한 거에 절반을 가져가냐,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 고부에서 동학농민혁명도 요 18세기 아니 19세기 말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가난한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은 달라는 대로 주는데 그게 절반쯤 냅니다. 말하자면 이거 시간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절반은 내가 노력한 것이 내 것이 안 되고 주인의 것이 된다고요. 에이, 그건 뭐 옛날 뭐 농사 지을 때 소작인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지금 그런 농사 안 짓거든?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금 냅니까? 몇 퍼센트 내는 것 같으십니까? 월급쟁이들은 소득의 10%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까? 그것뿐인가요? 나머지 월급 받은 걸로 90%의 돈으로 빵 사 먹든지 식당 가서 밥을 한 끼 사 먹어도 어떤 공산품을 사든지 거기다 부가가치세 10% 들어있습니다. 세금이 다 10%씩 들어있다고요. 그리고 운전해가지고 휘발유를 넣으면요, 휘발유는 세금이 무려 60%입니다. 5만 원어치 주유하면 3만 원이 세금이에요. 아, 난 경유 탄다고요?
26,000원 정도가 세금입니다. 그리고도 나는 우리 아파트에 수도세, 전기세, 관리비 다 내야 됩니다. 이런 세금 다 합쳐보세요. 이게 얼마나 되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이지만 내야 되는 거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일주일에 단 하루를 요구하십니다. 이게 시간으로 보면 15%가 안 돼요. 14%라고요. 일주일 중에 6일 다 네가 쓰라고 써. 내 모든 일 다 해. 그런데 이 하루는 내게 가져오너라.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요구가 부당한가? 이게 많은 걸 요구하는 건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아는 사람, 사람의 이 인생을 아는 사람, 그렇게 말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관대한 요구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엿새를 주시고, 원래는 다 자기 것인데, 일해가 7일이 다 자기 것인데 엿새를 주시면서 하루를 요구하신다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 많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해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고요,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이 일요일, 주일에도 일 나가야 돼요. 안 하면 나 먹고 못 살아요. 이렇게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왜 주일에 사업하는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일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건 본질을 직시하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창조주의 살아계심과 보호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지 현실이 어려우냐 안 어려우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로 들어가면 영원한 이 안식은 물론이거니와 일주일의 이 안식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요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만 안식을 누릴 것이고, 그런 사람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요,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안식일이 이제 말하자면은 확장되거든요. 레위기 25장을 보면 안식일이 안식년으로, 안식년이 희년으로 확장됩니다. 안식년은 뭡니까? 7년째마다, 요건 완전히 안식일의 확장판인데요, 7년째마다 1년은 농사를 아예 안 짓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이런 나라 세상에 아무데도 없어요. 어떻게 1년을 온 백성이 다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1년 동안 모든 회사, 모든 가게 다 노는 것입니다. 국가 마비지.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나 국가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면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6년째 되면 결국 6년째 추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 7년째 살아야 되는데 7년째는 농사를 안 지어요. 그래버리면 7년째는 거둘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6년째 먹을 걸 가지고 7년에 다 먹어버리면 8년째는 완전히 쫄쫄 굶게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안식년 제도를 명하실 때 보장하시는 게 뭐냐면 6년째에 2배의 통년을 주겠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 6년째에는 2배가 생기면 그걸로 원래는 6년째 그 추수한 걸로 7년을 살 수 있는데 7년이 아니라 제8년 한 해를 더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믿음의 문제라고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국가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시행을 하냐고요. 희년으로 가면 더 찬란해요. 49년도 안식년인데 50년째는 신년입니다. 그러면 2년을 농사를 안 지어야 돼요. 49년, 제50년 이렇게. 그러면 48년째에는 3년치를 주셔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그날 뭐 어떻게 운때가 잘 맞아가지고 풍년이 그때마다 주기적으로 든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순풍조하게 하시고 자연 질서를 다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걸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거 누린 적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건 믿음이 있어야만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해? 그러면 안식년은 아예 근처도 못 가는 것이고 신년은 아예 지킬 수가 없는 그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못 돼요. 이 세상 나라와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있음으로 해서 빚을 면제해주고 신년이 있음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복귀돼서 이게 출애굽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원래 상태로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게 하나님이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사회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인 요 출애굽의 복, 가나안의 복을 50년마다 갱신해 주시는데 요게 안식일을 지키는 믿음에서 오는 거라고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살아계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안식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고, 그렇게 안식을 실제로 누린 백성이 안식년을 누리는 것이고, 안식년을 누린 백성이 신년을 누려서 출애굽의 구원을 늘 자기 세대에 한 번씩은 갱신하는 것입니다. 대개 50년 이상은 살지 않습니까? 사람 한 번씩은 신년이 온다고요.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아주 생생하게 국가적으로 맛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 온다고요. 이건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가고 안식을 못 누려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가 아주 대단히 경고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저들, 순종치 아니하였던 저들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믿고 순종해야 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더 잘 지킬 이유로 말씀하신 둘째 이유를 이분들은 이렇게 발견합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신 대로 그날을 특별한 소유로 주장하신 것. 이건 맨 마지막에 그 네 번째에 나오는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과 사실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거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날, 하나님 자신의 날, 하나님 자신의 시간, 이건 내 날이고 내 시간이야. 그러니 내게 바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룩한 시간이라. 거룩하다는 말은 시간에 갑자기 금태가 둘러지고 황금빛이 난다는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똑같아요. 그 토요일날 24시간과 주일날 24시간이 뭐가 달라요? 다 똑같지. 그렇지만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신 날이니까 그 날은 달라요. 거룩한 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속한 날이 된 것이에요. 내 날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시간이라고 주장하시니까 그걸 안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날에 엉뚱한 짓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평일과 똑같이 일을 한다든지 놀러 다닌다든지 무슨 게임을 하러 다닌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꼼짝없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요,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사람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건 뭐 틀림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건 내 날이야 그러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든 말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것이 되니까 그러고도 잘 되기를 바라나? 불가능한 것을 지금 그 사람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면서 잘 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래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5장,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제4계명을 위반하는 죄를 어떻게 엄중하게 다루시나 극형으로 처벌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걸 본 뒤에도 어떤 분들은 그건 구약시대니까 그렇지, 어디 지금은 신약시대인데 구약이나 그렇지 신약시대에 어디 그런 법이 적용되냐,
이렇게 아마 암암리에 생각하고 자기를 위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가 아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인데요. 구약시대의 여러 규례들 가운데 정말 폐지된 것들이 있어요. 의식법들, 어떤 예식에 관한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법들, 그리고 레위인에 관한 규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 뭘 먹으면 부정해지고 뭘 손대면 부정해진다. 이러는 여러 의식에 관한 법들은요, 정신은 살아있는데 그 법의 구속력은 없어졌어요. 그거는 그 법이 헛된 법이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법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법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생생한 좋은 교훈을 줍니다마는, 그 법을 지금도 고지고대로 지켜야 될 구속력은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제사 안 지내지 않습니까? 그 제사가 뭘 뜻하는가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사 안 지내면 그건 옛날에 같으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제사 안 지내지 않습니까? 레위인, 제사장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의식법들은 없어졌는데요. 십계명이 속한 요 4계명 있지 않습니까? 요 4계명이 속한 십계명 전체는 의식법이 아니고요, 이건 도덕법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이 이게 인류가 지속되는 한은 계속돼야 되는 법이잖아요. 어느 시대는 살인해도 됩니까? 어느 시대는 간음해도 도둑질해도 됩니까? 안 돼요. 계속되는 법이라고요. 이 의식법은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이 도덕법은, 십계명은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계속되는 법이고 영원한 법입니다. 그래 주신 방식이 이거를 하나님이 입증하시려고 굉장히 특수한 방식으로 주시잖아요. 10마디 말씀을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온 백성 듣는 육성으로 말씀하셔요. 이런 일은 없어요. 법을 왕이, 하나님이 사자를 시켜서도 아니고 자기 입으로 친히 말씀하신다고, 10마디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못하게 알려주시려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돌은 안 상하잖아요. 안 바뀌지 않습니까? 돌판에 하나님이 손으로 새기신다고요. 2번씩이나. 그래, 이 십계명은 영원한 법입니다. 이걸 구약의 법이라고 치부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무지를 그냥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우리 주님, 신약시대로 오면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에이 안식일 어긴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겠냐 설마, 그렇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이런 십계명의 살벌한, 아까 같은 생명형으로 다스리는 이런 법을 폐지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요, 완전케 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천지,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입니다만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십계명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의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그럼 지금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 많은 신자들, 하나님 백성들이 왜 안 죽지? 한두 사람 시범 케이스로 죽어나가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다 잘 지킬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안 죽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식일을 그렇게 헛되게 도둑질하면서 지내도 안 죽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그렇고요, 성경의 많은 일들이 그런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첫 번째 일로
대원칙을 딱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마다 때마다 매번 반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경우가 그래서 이걸 예로 들자면 정말 한도 없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거, 아담에게요, 하와가 지어지지 않았을 때 인류의 전체에 존폐가 걸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금령을 아담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얘기면 하와 지어놓고 둘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와가 결국 그 말씀을 어길 장본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붙잡아 놓고 하와 일로 와,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단단히 일러 놓으시지. 하와는 그 말씀 못 듣습니다. 못 들었어요. 하나님께 아담에게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와를 지으신다고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말씀을 똑같이 귀에다가 일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대표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사람이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와는 사랑하는 자기 남편, 자기 목숨과 동일체인 자기 남편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자식은 부모에게로부터 하나님 말씀 듣게 되어 있어요. 교인은 목사로부터 하나님 말씀 듣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맨 처음에 그렇게 딱 원칙을 정해주시면 그 원칙 그대로 준용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빼서 그 여자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드려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부부는 완전히 한 몸이야,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한 몸인 것을 입증하여 주시려고 최초의 한 커플에게만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인류 역사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변치 않을 원칙을 딱 세워주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한 몸, literally one flesh, 문자적으로 한 몸이에요. 남녀는 하나님이 이걸 입증하시려고 그의 갈빗대를 빼신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흙을 쐈는데 흙으로 지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담하고 똑같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담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러면 흙덩어리 하나 놓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남자 여자 똑같네, 평등하네. 그게 아니라고요. 왜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몸의 일부로 지어야 이게 진짜 한 몸이거든요. 완전히 한 몸이지. 그러니까 아담은 딱 보는 순간 저건 내 뼈네, 저건 내 살이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부부 이 가운데 많으시지만 남편 주무실 때 갈비뼈 빼서 아내 지었습니까? 전혀요. 이건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 번만 하면 아담과 하와만 그렇고 남은 사람들은 다 상관없습니까? 전혀요. 아담과 하와 한 사람에게 그렇게 원칙을 딱 세워주시면 이 원칙이 대대로 준용된다, 그 말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볼 것입니다. 대단한 비극인데요, 그 사람 헌금 엄청 하고 죽었어요. 헌금을 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하지요. 내가 내 밭을 팔아서 이 헌금을 바칩니다. 바쳤거든요. 그런데 바치기 전에 다 바쳤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바나바처럼 자기 밭 전체를 다 바친 진짜 믿음이 좋고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는 그 품평, 그 인정, 사람들의 추앙, 경건한 분이다 하는 말을 참 듣고 싶은데 막상 다 팔고 나니까 이게 좀 아깝네. 그래서 일부를 떼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가지고 가서 이거 제가 밭을 팔았는데요, 요건 제가 쓰려고 따로 두었고 나머지를 바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 밭을 팔아서 전액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를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팔아서 교회에 일부라도 헌금 해보셨습니까? 그런 분들 드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러고 죽은 거예요. 자기 전 재산에 아마 해당했을 굉장한 그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일부를 드렸는데 상당히 액을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10분의 1 드리고서 자기 밭 다 판 거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다 드러나니까 시세가 있는데 상당액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래놓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날 부부가 죽었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헌금을 위선되게, 자기가 그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런 허영심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그런 식으로 하면 족족 죽이시나요? 안 그러셔요. 안 그러신다고요. 그러면 아마 요즘 교회 죽을 사람들 정말 엄청 많을 것입니다. 요즘은 오히려 교회들이 그런 걸 장려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기명으로 하게 해서 얼마가 낸다는 거를 교회 컴퓨터로 다 관리가 되는 세상 아니에요. 그래 다 알아요. 거기 교회 책임자 되는 사람은 누가 얼마 내는지를 교회가 그냥 컴퓨터로 쫙 뽑으면 일렬로 쫙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1년에 얼마 내고 매주 얼마 내는지를 컴퓨터로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럼 아나니아,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억울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 성신이 지배하시는, 성신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교회가 출범할 때 교회에서 자기 믿음의 분량 이상을 꾀하는 사람, 자기 깜냥은 요만큼인데 그럼 네 믿음만큼 하라고. 누가 너보고 많이 하라. 하나님이 거지야? 교회가 거지야? 네 걸 왜 받아? 네 원하는 만큼만 하라고. 근데 너는 사실은 50원만 하고 싶은데 100원 낸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다는 거지. 그게 바로 세상 욕심이다. 우상 숭배라고. 성신께서 그런데 속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을 엄청 싫어하시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추앙받기 시작하면 교회는 썩어나간다. 위선자의 집단이 된다고.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의 집단이 되는 것을 성신이 그 꼴을 못 보신다 해서 맨 처음에 시범 케이스를 딱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이 준용되는 것이에요. 그 원칙이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예는 정말 한도 없이 많은데요, 여기서 요구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의 그 숭엄하고 두려운 권위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딱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의 권위를 그냥 정말 믿는 것입니다. 아, 이건 천지보다 무거운 하나님 말씀이다. 천지는 없어지는데 이 말씀은 안 없어진다. 나는 그 말씀에 두려워 떤다. 그 숭엄한 권위를 마음에 딱 믿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 초기에 이렇게 시범들을 세워주십니다. 대원칙들을 세워주셔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봐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딱 믿어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고요. 왜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거기 딱 붙어 있어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셋째로요,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신 하나님의 모범을 말합니다. 아, 이건 놀라운 거잖아요. 6일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6일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 하나님의 그 6일 창조를 보면, 그 창세기 1장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혹시? 창세기 1장 안 읽으셨어요? 몇 번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그 6일 창조 동안요 7번 나옵니다. 이건 뜻없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시브리 사람들의 7번은 그 완전수거든요. 7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다. 하나님이 그것을 좋다고 보셨다. 그 말이 7번 나옵니다. 근데 왜 7번이지? 아니 6일 창조했는데 6번 나오면 될 텐데 왜 7번이지? 아, 6째 날 마지막에는요 2번 말씀하십니다. 아, 그러면 1, 2, 3, 4, 5, 6에서 한 번씩만 말씀하시면 6번이고 6일 날 2번 말씀하셨으니까 7번이구나. 아닙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없어요.
특이하게요. 1, 2, 3, 4, 5, 6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그 창조의 6일을 일하시지 않습니까? 창조의 둘째 날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고 셋째 날에 2번 나오고요. 여섯째 날에 2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말씀드린 대로 1, 2, 3, 4, 5, 6이 요게 세트거든요. 1, 4, 2, 5, 3, 6 요게 세트라고요. 창조의 첫 3일이 이렇게 일단락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2번 하십니다. 3일, 창조의 3일에. 그래, 그 창조의 3일에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면서 무틀, 이 땅을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좋았다 하시고 그 드러난 땅 위에 사람들 먹을 것, 채소며 과일들을 많이 나게 하시거든요. 과목들을. 요걸 보시고 좋았다 하십니다. 그래 3일 창조가 일단락이 된 거예요. 틀을 짜놓은 일이 일단락 됐어요. 이제 이 짜놓은 3일의 틀에 내용물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게 4, 5, 6에 그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각각 좋았더라 하시는데 여섯째 날에는 이 땅에 움직일 그 짐승들을 지어 놓으시고 참 좋았다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이런저런 말씀하신 다음에 여섯째 날에 여섯째 6일의 창조를 총괄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해서 6일 여섯 번째 날에 좋았다는 말이 2번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다 아시는 것 같죠? 자세히 보세요. 새로운 거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6일 창조하시고 하루 이제 7째 날 안식에 들어가셨을 때 요 여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 말씀하시면서 특히 맨 마지막에는 전 6일의 이 창조를 다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참 좋았다 하시면서 그 창조의 기쁨과 만족감 요걸 가지고 영원한 안식 제7일의 안식에 들어가신 거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6일 동안을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에도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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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만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힘을 쏟으시고 만족을 느끼셨는데 그 6일 동안의 만족이 극대화되어서 온전한 만족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만족감을 가지고 7일의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이 요 하나님의 패턴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그대로 살아라 그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그러니까 놀라운 계명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6일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만큼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큰 기쁨과 만족감을 가지고 7일에 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7일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이 땅을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쫙 내려다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이 땅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6일 하루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지금 6일 동안 사람이 부지런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만큼 부지런히 일하고 그 다음에는 7일에 기쁨과 만족감을 가지고 하루 쉬고 또 6일 하루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패턴이 거룩한 판박이처럼 이 땅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주 기쁘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실제로는 이 땅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사실도 부인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역사가 마침내 영원한 안식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요 사실, 이 사실도 행위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안식일답게 쉬는가? 이건 결국 6일을 6일답게 보내는 거랑 딱 붙어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셨어. 너희도 엿새 동안 일해.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셨잖아. 너희도 쉬어.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는 데서도 하나님을 본받고 쉬는 데서도 하나님을 본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요게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면 그건 너무나 멀지 않습니까? 크잖아요. 아니 내가 60년, 70년 사는데 아니면 100년 사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벙벙하고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을 6일 동안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처럼 일하라고, 하루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처럼 쉬라고, 이렇게 6일 간격으로 7일을 한 단위로 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현실화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패턴을 사람의 생활 속에 이렇게 딱 박아두셨습니다. 너무나 지혜롭고 하나님 자신을 모범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범이 나는 필요 없어. 나 안 따라해. 그걸 내가 왜 따라해야 되는데, 이러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완전한 표지가 됩니다. 그래, 나와 너희 사이에 영영한 표징이니라. 하나님 백성의 표예요. 이게 주일 지키는 걸 보면 저 사람 입으로만의 그리스도인인지 말로만의 신자인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자기 양심이 아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대개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상태로는 영원한 안식 어림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건 무슨 나라란 말입니까? 그런 나라를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날을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날을 거룩하게 할 때 우리에게 복의 수단이 되도록 정하셔서 그날에 두신 그 복에 있습니다 합니다. 여긴 지금 복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복 주어 거룩하게 하셨는데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한 날을, 일회 중에 하루를 지정해서 복되게 하신 것은 일주일마다 어김없이 하루씩은 우리에게 특별한 복과 특권을 맛보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복의 날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도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도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 뭔 말이겠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람인 내게 복을 주시려고 제정하신 것이다. 그것입니다. 요걸 알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나를 제한하려고 하나님이 내 날이야 하면서 무슨 폭군처럼 내게 있는 그 7일 중에 하루를 내게서 뺏어가려고 하나님이 그날을 제정하신 게 전혀 아니고요, 아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생의 패턴으로 모범으로 제시하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네가 내 아들 딸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야, 나랑 똑같이 살으라고, 그러면 똑같이 영생에 들어가는 거지 하는 식으로 자기를 모범으로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날을 복된 날이 되게 하셔서 복을 얻도록 하시려고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달란트나 문화 비유에서 보는 대로 게으르고 악한 종들은 이런 믿음이 없어요. 주인에 대한 인식이 비뚤어져 있다고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은 인식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냐. 하나님은 뭔가 내게 하기 싫은 거를 부과하시는 분이야. 아니 도대체 내 마음대로 지내면 제일 좋은데 왜 주일날은 뭐 예배를 드려라 어째라, 그리고 뭐 이날은 내게 바쳐라. 아니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시험도 봐야 되고 먹고 살려고, 아니 주일날이 장사가 제일 잘 되는구만. 일주일 매상의 절반이 주일날 오르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손해를 보란 말이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게으르고 악한 종의 특징은 주인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어 있다고요. 믿지 않아요, 주인의 선의를. 이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망하는 것 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생활로 드러나요. 어떤 생활로? 불순종의 생활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주일이 늘 속박입니다. 우리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거든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요. 안식일날 다 내놓으래 나를. 근데 나는 하기 싫어. 바치기 싫어. 조금만 바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내가 쓰고. 이게 게으르고 악한 종의 특징이에요. 믿음이 없으니 계속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음의 표시라고요. 그러니까 4계명은요 결국 모든 계명이 마찬가지인데 믿음이 있어야 지키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지은 게 아니고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의무 덩어리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종의 전형적인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비뚤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바꿔야 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복 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의 복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이걸 믿고 순종해서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선조들은 하나님이 이 제4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참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다른 계명들을 보는, 그리고 10계명이 아닌 다른 모든 성경을 보는 굉장히 좋은 지침입니다. 성경을 늘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실 때 여러 말씀을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할 이유로 덧붙이셨사온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그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곱씹을 때 과연 하나님은 관대하시며 은혜와 자비가 풍부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선대하시며 사람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임을 저희가 알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의를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안식일을 다른 데 쓰는 것을 너무나 아까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안식일 24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저희의 기쁨으로 삼게 하시며 그 안에서 복과 안식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